말씀은 이제 11장에서 12장으로 옮겨왔고, 그리고 말씀의 배경인 지난 배경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선교 활동, 성령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안디옥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그 배경이 옮겨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란 언제입니까? 그때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유대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구제구금을 각각 힘대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을 때, 이렇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교회는 생명력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평안하여 든든히 성장하고 서가는 그런 때, 그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이 점차 확장해 나가는 그런 때,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뜬금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이 닥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로 성장을 부지런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을 만났는데 다행히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대로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체계를 갖춰가면서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거죠.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어떤 핍박이었습니까? 유대교를 통한, 유대 종교에 속한 종교인들을 통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들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헤롯이라는 정치적 권력자를 통해서 보다 강도 있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유대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서 핍박이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인물, 그런 배경,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핍박이 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종교 지도자에 의한, 다시 말하자면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 멈췄고, 이제는 종교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권력을 가진 정치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 첫 번째 타겟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직접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지난번에는 스데반이었지 않습니까?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직접 타겟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어부이면서 선주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도가 된 그런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산의 그 놀라운 변화의 광경을 목도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남달리 성격이 급하여서 예수님은 그에게 우리의 아들이란 뜻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보아너게라고. 그렇죠? 이런 야고보는 예수님과 특별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 거지요. 그런 그의 죽음, 순교, 그를 타겟으로 삼아서 박해가 시작됐고 환란이 시작된 것,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을 준 것이죠. 이전에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도, 풍파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핍박이 일어났을 때도 사도들은 감히 건들지도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손꼽히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이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도 초대교회의 큰 충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 야고보의 죽음은, 순교는 교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왔을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헤롯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인해서,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헤롯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유대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 누구를 잡아서 누구를 또 이렇게 핍박을 해서 누구를 죽음에 몰고 가야만 더 자기의 곽강받는 그런 위치에 들어서게 되고 또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 주목받게 되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찾고 찾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였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잡아 죽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각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염려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씩 4패의 군인들이 베드로 한 사람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지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무장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베드로인데 4명씩 4패의 군인들이 그렇게 사방을 둘러싸고 그리고 베드로를 지켰다. 감옥에 갇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켰던 것이죠. 왜 이때에 왜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정을 찾고 안디옥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복음이 생명력 있게 성령지사가 강하게 일어날 그때에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고 이런 악행을 기어이 저지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당시에 헤롯의 지지 기반, 정치적 지지 기반, 그게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복음적인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회 세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 당시는 이제 초기 교회니까 원식 교회니까 무슨 정치적인 권력과 힘과 무슨 그런 것들이 그런 배경들이 기독교 안에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겠냔 말이야. 없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교 이것은 유대에서는 가장 큰 세력인 거죠. 정치적인 기반을 거기다 두면 만세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교가 골칫거리를 여겼던 그리스도교의 지도자인 사도들을 본보기로 하나씩 야고보를 먼저 처형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어서 처형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헤롯의 그 의도는 대단히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자기의 세력을 더 견고히 하고 그래서 아주 불가침적인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겠다. 그것이 헤롯의 교만인데 헤롯의 생각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한번 말씀해 보세요. 3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감히 유대교가 손대지 못한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일을 기뻐하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힘을 더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때는 여론조사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여론이 자기 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히 상상도 못했던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그 모락과 그 권세 그리고 그의 생각들 이런 것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말살하려는 마귀의 음모와 관계가 그 가운데에 있었음이 틀림없고 물론 그렇다 하는 것이죠. 하여튼 정치 권력에 의한 그리스도교 탄압은 교회에 큰 위기를 불러왔고 교회는 야고보의 사도의 순교 그리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투옥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야고보로서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 나오고 베드로는 사로잡혀서 감옥에 가서 갇혀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헤롯은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바로 잡아서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교절에 잡혔기 때문이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로 봐도 괜찮아요. 4절에 보면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무교절에 잡혔고 유월절 후에 유월절 절기가 지나가면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서 그를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지나고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아직 사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끌어내겠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여도 좋다. 찬성한 사람 손들어. 소리 질러. 반대한 사람 없지요? 침묵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를 공개 처형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야고보 때와 똑같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기뻐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6월절이 지나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할 때 백성들이 좋아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평판이 좋아질 것이다. 나는 정치를 하기에 훨씬 더 편한 그런 상태에 놓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핍박의 상황이 극도로 어두웠고 심지어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감히 핍박의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하지 못했던 인물들, 주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가장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인물들을, 그들을 감히 그렇게 핍박하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것입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나 담백한지, 오늘 본문 말씀이 먼저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저도 지금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절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이 놀랐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대신에 기도, 낙심 대신에 기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순교한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연이어서 마소가 뻗쳐서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혔는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다.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수선하게 무슨 뭐 복잡하게 뭐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고 그런 게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기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했는데 거기 사용되는 엔테노스가 있는데 간절히란 말이거든요. 열심히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 순구적 상황을 위해서 이미 베드로가 잡혔고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그런 상황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 그 상황,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활용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다 된 건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를 위해서도 초대교회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고 6월절이 지나가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찾게 하시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쇠문을 열어주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야고보 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베드로 때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어떤 때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냐?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순교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건져서 살려서 그래서 더 수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연장해서 사역을 맡겨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묶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야고보 때도 기도했을 것이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야고보의 순권이냐 베드로의 살려주심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인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간절히 엔테노스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순교를 허락하실 자는 순교를 허락하시고 살려줄 자는 살려서 또 하나님께 더 소중하게 쓰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다시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갇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놀라서 도망가거나 낙담하고 낙심해서 두 발 뻗고 엉엉 울거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혼비백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온 교우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셨고 기도한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고 기독교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때야말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